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의 십계명을 읊조리다. 시작. 지난 8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사순절이 원래 세례 후보자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 아닙니까?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서 세례 후보자들은 적어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만큼은 철저하게 교리문답을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사순절을 계기로 구약 십계명의 말씀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신약을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구약할 차례입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상호 관련성에 관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암송해야 할 한 문장이 있죠.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만 우리 열린광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중세의 고전 신학대전에 나오는 신학대전의 저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말입니다. 다 아시죠? 안 보고 시작. 그거 해야죠. 자, 한번 따라.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고 십계명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이며 주기도문은 우리가 갈망해야 할 내용입니다. 쉽죠? 안 보고 이제 시험 볼까요? 이거 우리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은 몰라도 되는데 우리 교인들만큼은 꼭 제가 암기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첫 번째 계명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다시 한번 화면에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 3절만 3절만 제 1계명이죠.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들을 허용하거나 섬기거나 예배하면 안 되는 걸까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 출애굽기 34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언약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언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언약이라는 낱말이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 어려운 낱말인데 최대한 쉽게 제가 잘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바로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어로 covenantal relationship이라고 하는데 언약적 관계란 언약적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왜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6, 7, 8절을 통하여 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선민으로 삼으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딱 한 번은 찾아보죠. 여러분 귀찮게 안 해드릴게요. 한 번만 찾는 거니까. 구약의 273쪽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또 이곳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구약 27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어요? 신명기 7장 6,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과 족속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국토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적은 매우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 똑똑해서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그냥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셨던 횃불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저 은혜로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이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서로 형성된 이 특별한 관계, 배타적인 관계, 독점적인 관계를 가리켜 언약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무슨 관계요? 언약적 관계요.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특수한 관계, 독점적인 관계, 배타적인 관계, 그것을 언약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언약적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 하면요,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따라서 부부관계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사랑하여 무릎을 꿇고 장미 한 송이를 가져와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를 수락하며 그 여성은 그 남성을 남편으로 맞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형성됩니까? 결혼식을 치렀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여성이 있지만 결혼한 남편은 이제부터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연정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아내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남성이 있지만 결혼한 아내는 이제부터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남성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애정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남편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언약적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적 관계. 한번 더 부부관계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이걸 모르고 결혼식을 치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커플 있잖아요. 김민선 자매님, 이승환 형제님 커플한테 결혼 예비학교 공부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혼한 커플이 우리 교회 그 커플이에요.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알고 결혼에 임하십시오. 배웠어요. 책도 읽고 공부했어요. 이게 막 퍼져나가야 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막 확산이 돼야 돼.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부부관계는 언약적 관계라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 생활을 하고 결혼식을 치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요, 두 배우자 사이에는 언약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고 헤어져서는 안 되는 엄숙한 관계, 불변의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 이것이 바로 언약적 관계입니다. 아주 엄숙한 관계, 엄숙한 관계. 생명을 담보로 한 엄숙한 관계, 죽음을 담보로 한 엄숙한 관계, 피를 담보로 한 엄숙한 관계, 이것이 언약적 관계요, 부부관계이며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상호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제가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못 들어봤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 설교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여타 잡신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여성의 질투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잡신들에게 사랑을 품고 애정을 품고 연정을 품으면요, 우리 하나님도 진노를 격발하셔요. 왜냐하면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도 질투심이 있어요. 언약적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인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교인들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 되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 영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성찬식 할 때, 성찬식,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배타적인 관계, 독점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특수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언약적 관계예요. 피로 맺어진 관계, 죽음을 담보로 한 관계, 생명을 담보로 한 관계, 엄숙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오미야 권사님, 부부관계는 언약적 관계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솔직히 말씀해요. 그동안 결혼생활을 하시면서 알고 하셨어요? 모르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요, 수많은 커플들이, 수많은 부부들이 이걸 모르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려줘야 하지. 누가, 목사님들이 알려주시든지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 특혜를 받은 커플이 이승환, 김민성 커플.
예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그 보혈로, 그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보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보로 한 언약적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커플들, 신랑 신부 커플 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이 두 커플을 갈라놓을 때까지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례사를 하는 이유는, 까닭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언약 사상, 언약적 관계의 기초에서 그런 주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러한 피언약, 새언약의 감격을 잘 고백한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절 가사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받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특권이 더 있습니다. 선택받는 특권뿐만 아니라 한 가지 특권이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1, 2절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나라가요, 일본에게 35년간 압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노예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출애굽기 3장 7,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 출애굽의 감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어떠한 기적과 감격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은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총을 감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특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특권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특권이 주어졌고요,
구원받은 특권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재현 성도 이해됐죠? 왜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제 첫 번째 으뜸되는 계명으로 오직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될지니라. 이해가 되죠?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잡신들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사랑한다거나 예배하거나 그 특정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게, 다른 잡신들에게 예배하거나 경배하거나 섬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경고하셨건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패와 타락으로 몰고 간 가장 대표적인 잡신 두 개가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두 신은 뭘까요? 구약을 읽어보면 다른 잡신들을 경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그 우상의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다른 신에게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구약의 역사를 총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두 종류의 잡신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뭐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바알 신상, 다른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 이 두 가지예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습적으로 유혹하고 타락의 늪으로 빠뜨린 가장 대표적인 두 신이 바로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입니다. 여러분, 그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나 저 신들은 매력적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을까? 뭔가 매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매력이 있으니까.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고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아시죠? 바알은 물질의 신이었고요, 아세라는 성적 쾌락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과 성적 쾌락의 유혹 앞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과 백성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고요, 불행하게도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과 주전 587년 남유다까지 다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두 신에게 매력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도 똑같아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한다면,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기에 부담스럽거나 무거운 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키기를 열망하는 자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강력하게 위협하는 두 우상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역시 물질과 성적인 쾌락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통하여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선택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예배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여, 부부관계가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이 언약적 관계를 맺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 엄숙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다른 잡신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요 하나님 외에,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들을 경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찍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철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언약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